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따라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복신앙 대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은 사실은 여러 논란이 많은 절기이긴 합니다. 꼭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절기가 이걸 지키냐 마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무뎌진 마음 속에 새로운 생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의 마음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절인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무뎌졌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동안 감사를 잊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이 절기 속에서 제대로 된다면 오늘 맥주, 보리를 추수한 것을 통해서 감사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뭘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는 구약의 절기인데 꼭 신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씨름보다 우리가 이런 문제,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맥주 감사절 안 지키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절기를 제대로 또 마음을 갖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 분들에게 감사의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그 지나고 있는데 한 동네에 있을 때에 10명의 납병에 걸린 환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딱 서서 뭘 했을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드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제사장을 향하여 막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걸어가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져서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9명의 사람은 그 이후로는 무엇을 했는지 사라졌지만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양상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과 그리고 일종의 그 먹튀죠, 먹튀. 받아먹고는 그냥 튀어버린 9명의 사람들. 여기서 이 9명의 사람을 가리켜 저는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사람을 가리켜 참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9대1의 이 오늘 엄청난 이 싸움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또 기복신앙이 좋은가 보다.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고 오늘 기복신앙 대 뭐라고요? 참된 신앙. 자, 이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9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은 이 일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물질과 자손의 번창을 원하는 그 목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에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고 물질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고통의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만사 오케이, 끝, 더 이상 없어, 거기까지 하면 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물질이요, 목적이 자손의 번창이요, 이 목적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복신앙이라는, 목적이 그거라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쭉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분을 향해서 뭐를 합니까? 기도하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크게 소리쳐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게 소리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소리쳤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절규하듯이 외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만큼 외쳤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났고요,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났고, 그리고는 그들이 외롭게 자신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계속 쳐다보면서 얼마나 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병자를 고친다,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외친 것이겠습니까? 그때에 보십시오. 그 기도도 그렇게 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기도도 할 줄도 알고 또 뭐도 했어요? 말씀에 따라 토달지 않고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그들이 놀라운 체험과 경험까지 해버리네. 무슨 체험을 했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때요? 야, 너는 정말 축복받았다, 너는 은혜 받았다, 우린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졌어, 체험도 받았어, 순종도 했어, 기도도 했어. 그런데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체험이 끝이에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이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필요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춘다면 기복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거기서 멈췄어요. 공동체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했으니 공동체로 빨리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겠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된 것을 체험한 것보다 나를 고치신 그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가 기독교가 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이것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이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겠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이 병의 치유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에게 병 치유받고 넌 그걸로 충분해, 너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에 대한 적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먹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받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입을 싹 씻고 시컷 먹고 입을 싹 씻고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신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만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더 이상 안 가는 거,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 못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기복신앙이라고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기 필요, 자기 욕망, 자기 꿈과 관련된 것을 구합니다. 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인과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부흥을 원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주변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나만 잘 되기를 원하지, 이렇게 세상에 그늘지고 부족하고 정말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정말 인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주시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 주십시오. 저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어느 쪽이 유익입니까? 어느 쪽이 유익이에요?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점점 커져가고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뭘 줘요? 돌을 주십니까?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대신 떡을 대신 그리고 생선을 대신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실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 이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선이 중요한 게,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생선, 너희가 달라는 떡,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성령님.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붙들어주고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물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안정보다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중심으로 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 나를 주목. 하나님께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 하박국은 정말 아주 처절한 그런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입술이 팍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면서 그가 괴로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괴로움의 표현은 뭐냐면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린다는 게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목격하는 게 그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좋아하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을 통하여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신 겁니까? 여러분, 내 중심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잖아. 내가 이 일을 겪는 것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시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나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는 고통과 상관없이 악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들과 무슨 상관이야? 그런 일들,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분이 나를 힘있게 하셔서 나를 이런 사슴발처럼 아주 그냥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를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소망하고 기대한다 이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학습되는 장이에요. 물론 괴롭지만 내 창자가 흔들리고 꼬이는 일이 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납득을 못하고 축복이 오면 그게 끝인 줄 아는 게 그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변화가 온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복신앙을 가진 이 9명에 대하여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자, 17절 보세요. 그 9은 어디 있냐? 18절에 보십시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얻으려고 하는 일에는 한 목소리 내서 살려달라고 하더니 감사하는 일에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9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살았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이 그들에게 뭐가 됐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병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질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저주받은 질병으로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생긴 게 뭐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 고난이.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이와 같이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어야 완성인 것이죠. 이 이해가 안 생기면 여러분 그 고난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타락한 인생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첫째는 받은 복으로 끝나고, 두 번째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멈추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의 진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못한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이 본성에 따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뭐 할 줄도 알아요? 순종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험도 해요? 병이 낫는 체험도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로 목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은 결국은 가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이런 기복신앙적인 마음으로 신앙이 더 이상 진보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역시 기복신앙의 9대, 참된 신앙은 몇이에요? 하나예요. 몇 %예요? 10%.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소리를 내던 10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살려달라고 외쳤던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처럼 보여요. 아, 정말 이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상과 방향은 달라요. 왜? 나는 이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걸 받은 것을 통해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면서,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가 우리 교회의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조금만 확장시키죠.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위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는 사람이 왜 8명이었을까? 조금 더 확률을 높여줄까요? 자, 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리고 한 사람 버림을 당했어요. 몇 %예요?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만 돼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지막 종말적 순간에 나가면 굉장히 그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상황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잘 가다가 멈추게 되는 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다 하는 시점이 우리의 신앙이 종지부를 찍는 시점이에요.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참된 신앙으로 거론되는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해필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마 다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강조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은 패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선을 향해 가는 길에 깨끗이 낫자 그가 보인 행동은 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먼저 뭐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뭐였어요? 돌아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가던 걸음을 돌아와 어디를 향했어요? 그 명령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로 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 중에 9명이 그냥 덤으로 끼게 된 거지.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이야 말로 바로 이 사건의 주요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현장에 있어도 참된 은혜의 주인공 따로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러리 되시려 합니까? 그 들러리 중에 참된 주인공 한 사람을 세울 때가 있는 거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전부이길 원하죠. 전부이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들러리 서지 않고 다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동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돌아온 동기가 뭐예요? 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병들었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다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다 감사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거죠. 큰 항목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이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감사를 하고 나온지 모르시죠? 제가 아침에 딱 식탁 앞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릇을 뚝딱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 난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밥맛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그릇 더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량을 지켜야 몸매가 더 이상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한 그릇 이상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신들이 밥만 먹고 반 그릇을 자꾸 나한테 뒤밀어. 이거 이중적 아니에요? 이중적? 요즘 목사님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덜 드세요. 반 그릇을 뺏어야지. 반 그릇 더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는 한 그릇 이상은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그걸 애를 써야 되냐고요?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입맛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을 잘 먹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죄송한 이야기죠. 아침부터 밥맛이 없어서 숟가락 내려놓고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에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오면서도 신호에 잘 걸려서 온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걸어 올라온 것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 만난 일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오늘 내 손으로 다 씻고 온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감사한 일을 따지면요, 오늘 밤새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떠오른다는 거야. 안 떠오른다는 거. 안 떠올라. 그냥 자연스럽고 우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없고 그냥 아무 없이 묵묵, 지금 이 사람들이 떠난 9명의 사람,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은 원래 다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마음으로는 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셔야 됩니다.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 안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생각이, 저 사람 이 정도 되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건강한 상태인 거거든요.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타이밍에 감사합니다를 해야 이 관계가 좀 건강한데, 전혀 없이 입을 싹 씻는 분들이 있어. 그럼 저 확 옆구리 찔러버릴까? 감사 왜 안 하냐고? 응? 근데 그러면 또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또. 예? 옆구리 찔러가지고 감사받는다 한들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감사는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귀한 것은 바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서 바로 어디에 왔어요?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마음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 안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불순물. 그러니까 불순물이 안 빠지니까 계속 그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내 안에 불순물이 여전히 있는데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마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기도가 여러분에서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불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내 삶에서 내 고난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감사로 드러나고 영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감사의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정한 예배는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다. 이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감사의 제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바울이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예? 왜 그렇죠?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걱정하잖아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죽을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것, 죽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될 수 있는가가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항상 가는 발걸음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은 그 감사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 그동안 자신이 속할 수 없었던 공동체로 돌아가서 과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다? 야, 너희들 나 무시하더니 나 봐라. 나 이제 괜찮지 않냐? 이것을 뻐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더 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여전히 더 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한 분이 대장암으로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요즘에 감사가 안 된대. 아니, 저는 왜 감사가 안 될까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그 대장암이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술한 이후에 살려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변 주머니를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맨날 괴로운 거야. 왜?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 이 배변 주머니 찬 것만 원망스러운 거야.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배변 주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증거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신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죽었다면 그거 자체도 지금 못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변 주머니는 왜 찾냐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왜 난 그거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멈추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단계까지만 하고 멈추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온 거예요. 19절에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 이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뭘 할 수 있어요? 돌아와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인생의 근심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가 그에게 가져다 준 가장 강력한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여러분 그 모든 심령들인 바로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이미도 누리고 있는 심령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감사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장 값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우리 입술의 증거입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메인 이벤트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거 주셨을 때 그냥 달콤하게 주신 거 감사하다 말하는 그 얄팍함, 그거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이게 뭐냐면 이 감사라는 거는 그분이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달리 고백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지금 3차 신경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내도 되게 힘든 지금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아내가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아프지만 아파서 이제 막 사인이 오는데 사인이 오면 잠깐 쉬고 또 일어나면 다시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에 느껴지는 그 달콤함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정말 쓰디쓴 잔을 마시면서도 그 쓰디쓴 잔을 마시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진짜 감사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 말고요. 진짜 성숙한 성도들의 감사, 진짜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감사.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 속에 거하시며 그 감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하여 바로 그 변화의 우리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뒤틀려진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잡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어떠한 현실에서도 감사로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그들의 복이 되며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